주 예수 이름 높이여 나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나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나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나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나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나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나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나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나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나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예수 이름 높이어 나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오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조금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베드로후서 이 말씀이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보면 유언서입니다. 유언서.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처형되기 전에 교회에게 쓰신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보시면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자라고 난 다음에 그 믿음으로써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왜 십자가에 어떻게 못 박혀 죽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것을 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 베드로 사도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죽기 전에 그 처형당하기 전에 로마 집행관에게 나는 감히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십자가에서 못 박힐 수 없다 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돌아가신 분입니다. 순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간절함 가운데 이 말씀을 했는지를 우리가 좀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또 베드로 사도가 믿음에 성장하는 과정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먼저 누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예요. 5장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의 모습이에요.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가 계실 겁니다.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원래 이 시몬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근데 어부인데 이 사람이 그물을 내리는데 고기를 잡지 못해요. 고기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그물을 치라, 이쪽에 치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치라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시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몬은 따랐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이 더 잘 아실까요?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가 더 잘할까요? 고기 잡는 방법이랑 고기가 어디서 잘 잡히는 것을 누가 더 잘할까요? 믿음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부가 훨씬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평생 동안 고기만 잡아왔거든요.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뭐예요? 그 사람은 평생 동안 거기서만 고기를 잡았던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반박하지 않았어요. 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거든요. 근데도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 안 던져봤겠습니까? 던져봤을 겁니다. 근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 말 한마디에 시몬 베드로는 예 하고 가서 그물을 던졌던 겁니다. 근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혀왔던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시몬 베드로의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도 말씀 앞에 나올 때는 그런 마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과정 중입니다. 그래도 자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바다에 있는데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에 그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물 위에 못 걸으실까요? 충분히 걸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런 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파도가 일고 사람들이 배가 뒤집힐 정도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 명하사 바다와 물결도 바람도 순종했어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와 바람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그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합니다. 귀신 같았어요. 베드로의 믿음은 정말 연약한 믿음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고 오셔요. 저분이 진짜 예수님인가? 귀신이 아닌가? 라는 의심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의심하고 있을 찰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진짜 주님이십니까? 그렇다면 나도 명해서 나를 물 위로 걷게 한번 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오라, 걸어오라 하신 거예요. 배 위에, 바다 물 위에서 베드로에게 오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할까요? 걸어갑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처음에는 오라 하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갔어요. 그러니까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근데 뭘 봤어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옆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보니까 바람도 쌩쌩 불어요. 내가 물 위에 있네? 의심하는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주님을 바라봤고 주님을 완전하게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렇지 않게 주님 앞에 갔을 겁니다. 옆에 주변을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옆에 바람이나 내가 물 위에 떠 있는 그게 더 무서웠던 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주변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는 거예요. 조금씩 들어가? 무서워. 여기 빠지면 내가 죽는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 좀 구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의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믿음이 적은 자예요. 그만큼 시몬 베드로가 믿음이 이제 예수님을 안 지가 얼마 안 됐던 겁니다. 또 이제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계속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의 행하신 행적과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든 것을 보고 함께 배우며 주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일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여러분들이 항상 교회에 다니셨던 안 다니셨던 분들 모두가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함께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
강성 믿음입니다. 내 마음속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당당히 얘기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 정도 될 것이라고 자기는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의 믿음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12 제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어요? 26장 69절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요정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 심판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기 위해서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뜰에 있었어요. 그래놓고 한 여정이 얘기합니다. 너 그때 예수님 저 사람 따라다니는 제자 아니야?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70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니까. 나는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대부분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나에게 목숨을 요구하면 내 목숨까지도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정말 클 때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이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71절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다른 사람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 그때 있었는데 내가 분명히 봤는데 하는 거예요. 72절 베드로가 이번에는 맹세합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밖에 나가서 너 기독교인이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혹시 숨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 내가 부끄러울 때 혹여 술집에 가보셨습니까? 나이트클럽에 가보셨습니까? 춤추러? 그때 자기가 자신 있게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왜? 내가 세상 가운데 빠져 있고 세상에 있을 때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내가 당당히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게 참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어요. 72절 베드로가 명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73절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또 한 번 얘기합니다. 74절 그가 저주하며 명세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닭이 우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던 거예요.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우리도 그런 예 없습니까? 대부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술친구 만나서 술 한잔 끄끄 하면서 술 취해가지고 얘기할 때는 예수 모른다고 하나님 모른다고 하다가 집에 와서는 미친놈이지 내가 왜 하나님 모른다고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 베드로와 같은 믿음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는 이제 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언제요? 요한복음 21편 보겠습니다. 21장.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왔습니다. 그것도 고기를 잡고 있는 바닷가에서.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 그물을 들 수 없더라.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입니다.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제 뭐예요? 시몬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과정이 얼마만큼 성장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이제 주님이 계시다, 주님이다, 예수님이다 하니까 뭐예요? 발 벗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거절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뛰어가는 겁니다. 그 바다로 뛰어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 41절 말씀입니다.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구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이요? 3,000이나 더하더라. 이제 뭐예요? 내가 그 부인했던 예수, 그를 전하는 자로 됐습니다. 구원받으라. 세례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이제 그 믿음까지 도달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을 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그분이 시몬 베드로였어요.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에 와 계십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내 믿음이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베드로에게 했던 것처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의 믿음이 얼마만큼 가 있습니까?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뛰어갈 수 있는 믿음에 와 계십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가서 주님 말씀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이제 본문 읽었던 본문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왜 사랑하는 자들아 얘기할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 사랑 안에 함께 있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셨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그 말이 정말 아멘으로 돌아설 겁니다.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지. 이게 뭐냐면 여기를 그 전 구절을 좀 보면 됩니다. 베드로서 3장 16절 말씀.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거 뭔지 아세요? 이런 일에 관하여. 세상 끝날에 대해서 이 베드로는 얘기했던 거예요. 세상 주님이 오실 그 날에는 악한 세력들이 주님을 빙자해서 주님을 내세워 주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도 이런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을 잘못 풀어서 여러분 주변에 역전 앞에 길거리에 가면 이 성경 들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놓고 성경 내밀고 뭐라 해요? 성경에는 이러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그 말씀은 이러한 말씀입니다라고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은 올바르게 해석돼야 됩니다. 정말 성경은 잘못 알아서는 큰일 납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길을 잘못 들면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유혹하는 무리들이 많습니다. 거짓 사도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너무 많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언론을 통해서. 내가 예수고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예수다,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구원자다, 내가 너희를 천국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혹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미혹돼서 수십만, 수백만이 함께 모여서 그들을 추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다른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그 사람들은 잘도 용납했던 거예요. 여러분 숫자 보고 가지 마세요. 정말 말씀 보고 가세요.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인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고 있는지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말만 믿고 가서는 큰일 납니다. 왜?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입고 세상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 아세요? 믿어지십니까? 예, 그것들이 거짓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거짓 사도라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겁니다.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많습니다.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그 자체가 너무나 잘하신 겁니다. 왜? 그들을 따라가지 않았거든요. 마가복음 13장,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니라. 너희는 상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혹여 몸이 불편해서 내 몸을 낫게 해준다고 해서 거기에 가신 분 계십니까? 예. 지금에 일어나는 이적들은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이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그리스도들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기적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지 거짓 영이 하는 것인지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 고치자고 거기 가서 부복하고 거기에 쫓아가요. 말씀해 봐야 돼요. 말씀이 어떠한 말씀으로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고치는 줄 알아요. 자기가 고치는 줄 알아요. 내가 안수 주니까 내가 내게 해서 병 고침을 받게 한다. 내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되는 겁니다. 22절 다시 읽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얘기했어요. 예수 제자들이 묻습니다. 제자님이 예수님께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겠다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너희들이 본 그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 그때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세상 끝에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임박할 그때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어떤 때예요? 지금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 24장에는 주님이 세상에 일어날,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많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있고 저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지금 세상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 아시잖아요. 지진 때문에. 지금도 수십 번씩 하루에 몇 번씩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작다 보니까 발표를 안 한 것뿐입니다.
전 세계 하루에 수천 번씩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 끝에는 주님께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기근, 아프리카에 한번 가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왜? 우리나라는 정말 복된 국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굶어 죽은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프리카에 가면 하루에도 수백 명씩, 수천 명씩 굶어 죽고 있습니다. 혹여 그런 TV에 나오는 영상 보셨습니까? 물이 없어서 흙탕물을 떠서 먹는 거. 여러분 집에서 흙탕물 떠 드시고 계신 분 계세요? 수돗물도, 예? 수돗물도 못 믿어서 생수 사서 먹잖아요. 얼마나 복된 나라입니까?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그리고 전쟁이 있을 것이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오실 때가, 주님은 말씀하셔요.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 주님은 세상 끝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계세요. 첫 번째 말씀하신 거 뭐예요?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라? 에베소서 6장.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에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거기에 속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그리고 뭐요?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말씀을 왜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말씀을 배울까요? 속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도 성경 들고 오거든요. 그들도 성경 들고 와서 성경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속일까요? 절대 안 속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하와가 뱀에게 꼬일 때 그냥 저 선악과 따 먹으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뱀이 꼬실 때 어떻게 꼬셨습니까?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낙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뱀은 어떻게 꼬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한 거고, 마귀는요, 같은 말씀인데 반대로 얘기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린 거예요. 들었던 말씀이야. 먹지 말라 하긴 했어. 근데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먹지 말라 한 거예요. 그냥 딱 하나만 지칭해서. 그러니까 하와가 쉽게 넘어간 겁니다. 아니야.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어떻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붙여줘 버린 거예요. 확실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은. 붙였어도 안 돼요. 떨어져도 안 돼요. 먹지도 말라. 먹지 말라 했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어요? 아니요. 만져도 돼요. 보아도 돼요. 하와는 그렇게 꾀임을 받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정확하지 않으면, 확실하지 않으면 그런 유혹에 빠져드는 거예요.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탔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조금만이라도 벌어져 있고 틈이 있으면 그 사이를 뚫고 들어옵니다. 큰 바위가 무너지는 거 보셨어요? 쪼개지는 거 보셨어요? 어떻게 쪼개져요? 금 하나 가 있으면 그거에 물이 들어갔다가 겨울에 얼면 그 얼음의 힘으로 인해서 조금씩 금이 가서 쪼개지는 거예요. 그냥 쪼개지는 거 아니에요. 틈이 생겼을 때. 틈이 없으면 그 바위는 온전하게 있습니다. 틈이 생기면 그 바위는 쪼개집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틈이 생기면 우리 그 틈 사이로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어떤 걸로? 말씀으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사탄이 예수님께 어떻게 왔어요? 말씀으로 왔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마귀도 성경으로 가지고 옵니다. 근데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뭘로 물리쳤어요? 기록되었으되 성경으로 물리셨습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40일 동안 굶주렸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얘기하잖아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고 먹으면 되지 않냐 얘기해요.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말씀으로 물리치신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이유, 이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묵상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겨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가 성령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심을 우리를 부르셨을 때, 주님을 우리가 영접했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고 계셔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영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14절 육계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게 영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베드로후서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십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데 걔가 왜 죄송합니다. 그분이 왜 죽었는지 돌아가셨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와 그분이 어떤 관계인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영접한 이후에는 우리가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우리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어른이 됩니까? 혹시 그렇게 성장하신 분 계세요? 어린아이 태어나자마자 탁탁 털고 나서 나 돈 벌러 갔다 올게요. 그러신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는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아무것도 못해. 엄마가 안아서 젖을 먹여줘야 가까이 갖다 입에 대줘야 젖을 먹는 거예요. 그죠?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말씀 듣고 깨닫고 하나하나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애 자녀들 키워봤잖아요. 자라나면서 벽에다가 키 재고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서 대학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돈 벌러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독립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 성장한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안에서 함께하고 정말 교회 안에서 함께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가 엄마 품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처럼 가족들과 함께 자라가야 하는 것처럼 처음 있으신 분들은 어린아이들은 교회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장에서는 내가 임의대로 행동할 수 있지만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행동해요? 부모 안에서 가족 안에서 그 품 안에서 자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서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순서입니다. 순서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많이 묵상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가 누굽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하나님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주신 걸 믿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인 걸 믿습니까? 예. 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이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우리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비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새벽이 어둠이 캄캄한데 동이 트면 어때요? 싹 밝아오죠. 그 어둠이 싹 물러난 것 같이 우리에게 심하게 쾅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서서히 적셔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서서히 자라나는 겁니다.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어떤 비가 가장 좋은 비예요? 봄비잖아요. 그죠? 봄에 비가 어떻게 내려요? 주룩주룩 내립니다. 여름에는 팍 쏟아져요. 여러분, 봄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봄에는 왜 그 비가 내려야 돼요? 그 비가 안 내리면 모든 농사가 망칩니다. 여름철처럼 비가 내려버리면 씨앗이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다 흘러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식물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봄에는 봄비가 내리는 겁니다. 주룩주룩. 그래서 땅을 서서히 적셔가는 거예요. 깊숙이 적시는 거예요. 혹여 여러분, 여름에 비 올 때 소낙비 한번 확 엄청 비가 많이 왔어요. 땅 한번 파보셨습니까? 이만큼도 안 내려갑니다. 밑에는 적시지 않았어요. 근데 봄비는 어때요? 주룩주룩 내려서 땅속 깊숙이 적셔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씨앗들이 바라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는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씨앗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서 뿌리가 나고 그 뿌리가 풍성히 뻗어서 그 싹이 날게끔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성장하시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영생 얻었다. 그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영생 얻으러 가야 된다. 근데 그 영생은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도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그걸 아는 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다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커나가는 거예요. 장성에서는 어린아이에 같지 않고, 장성하면은 뭐예요? 병균도 이겨내고 어떤 힘도 싸울 수 있을 정도가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어떤 유혹과 어떤 사탄의 유혹이 우리에게 들어올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다.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 예. 아까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져서 씨앗이 뿌리를 내고 순을 내고 그게 자라잖아요. 그리고 튼튼하게 자라서 뭐예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비실비실하면 중간에 쓰러지는 겁니다. 태풍 불고 바람 불고 비가 내리면 가끔가다 태풍이 불어서 나무가 쓰러지는 거 보셨죠? 뭐예요? 뿌리가 그만큼 자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튼튼하게 자라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선한 많은 열매. 골로새서 1장.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왜 이렇게 예시할까요? 왜 아버지께 감사해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주 만물이 움직이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죠? 그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공중의 새를 봐라. 그들은 뭐예요? 곳간에 뭘 쌓아두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 일까 보냐 그랬잖아요. 너희 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동안 말씀 들으셨던 것을 가지고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주 만물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며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주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참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